1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늘 항상 여기 촛불 장식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하지 않았어요. 촛불 장식 하지 않았어도 이제 오늘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대림절은 성탄절 이전 이제 4주 동안 이제 말하는데 대체로 이제 12월 한 달이 이제 이 기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대림절, 이렇게 임재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 대림절 동안에 우리가 실제로 할 일은 이제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 준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보통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성탄은 이제 원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 보통의 손님이 온다고 할 때도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고 또 신경 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방문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준비를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고, 혹시 이제 준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왜 오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성가시게 하시지?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게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그 오심 자체가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이 대림절을 대하는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구원의 절기에서는 이제
이 대림절 네주인데 구원의 절기에서는 그 기간을 이제 2주나 아니면 이제 3주 정도 더 잡아서 이제 금식하고 또 이제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자기를 성찰하고 하는 것으로 준비하게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통상 이 대림절 기간 이 4주 동안에 이 주일 복음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이제 쭉 이제 읽게 됩니다. 읽을 건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누가복음 1장을 이렇게 4번에 나누어서 이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대목을 좀 읽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이야기죠. 나중에 우리가 또 세례 요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만 이렇게 예고되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6절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시키는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준비를 하게끔 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백성들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준비,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 자신도 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진짜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서 미리 판을 깔아놓는 이제 그런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데, 주인공, 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주인공은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흔히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단순히 구원 자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우리가 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큰 소원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면 잡히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데,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가시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 하는 기도가 이것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여기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한 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 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이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영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일단 영생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역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구원과 관련된 얘기란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첫째,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다. 둘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세 번째,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셋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을 각각의 상황에서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었어요. 자, 이제 창세기 1장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으로 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장 넘겨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인간의 반역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읽은 1장, 2장, 3장에서 이렇게 뽑아서 읽었는데 지금 읽은 말씀이 인간이 죄를 지은 순서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인간이 결국은 말씀을 거스르고 그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순서로 지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 이 순서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준비돼서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장소죠. 다 갖춰진.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면서 주셨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합니까? 완벽한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서 경작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 먹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거잖아요. 거기 있는 거 먹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동산이니까 있는 거 먹고 사랑하는 임과 함께
숨바꼭질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경작하고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거 도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이 집은 완전한 집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집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야, 이제 네 맘대로 한번 꾸며봐. 이겁니다. 인간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짓다만 동산을 완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짓다만 동산을 완성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전하게 만들어서 주셨지만 그곳을 더 멋지고 분위기 있게 가꾸고 꾸미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는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경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에덴 동산이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상태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야 하는, 더 나갈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신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분위기 있고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잘 가꾸어진 그런 동산을 사람들이 갖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원래 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최초의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 반역 사건 이전에는 사람이 죄가 없었다고, 사람에게 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 없이 순결무구한 그런 존재가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상하단 말이죠. 죄가 없다면 죄를 짓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 사람을 유혹할 때, 사람이 유혹에 빠졌죠. 사람을 유혹할 때 사탄은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인가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했고, 또 하나는 선악과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 진실한 정보를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심했죠. 정말 그런가? 의심했고 결국에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서 물으셨죠.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왜 먹었냐? 물으셨어요. 성경에는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아담이 자초지종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만들어졌는가 자초지종 설명을 변명 차원에서라도 길게 늘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죠. 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변명을 했다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변명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변명하지 마! 그러면서 꿀밤 한 대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야, 너네들이 아직도 나를 그렇게밖에 모르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완전한 인간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됐고 그것이 탈선으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했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된 걸까? 아담은 지금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에게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얼만큼 알았는가 이 문제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더 성장해 가야 하는 갈 길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래 만나야죠. 오래 만나고 자주 만나고 오랫동안 경험을 해야만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지만 단순히 오래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알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아는데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아마 아담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이렇게 흙으로 빚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아담과 똑같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표현으로는 성육신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육신이 아담에게도 필요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육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성육신을 그렇게 계획하셨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성육신이 찾아오심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면 이런 얘기는 사실 필요 없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면 이런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지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된 그런 일입니다. 그런 사건이죠.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빌립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오늘 읽은 세례 요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던 그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일이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거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 일인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집중하고 배우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하는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이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께 집중함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의 방문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세우고 깨우고 잠자지 않게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 이 기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디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